네, 개신교회는 해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에 맞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기원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색이 개신교인데 우리가 부교라고 하는 가톨릭과 대비하여 신교라고 불리게 된 이유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일의 기원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사제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에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95개 항의 질문지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게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질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는 성도들의 전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첫 조항에 이어 5번째 질문부터는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와 관련하여 교황에게는 성도의 죄를 사하고 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당시 로마 가톨릭의 회개에 대한 교리 전체와 교황의 잘못을 루터는 지적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황청은 루터의 이런 행동에 위기감을 느꼈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 루터를 속히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루터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면죄부를 통해 벌어들이는 재정적 수입뿐만 아니라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득권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터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라는 로마 교회의 최후 통첩에도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자신의 주장이 자신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를 거부하죠. 그럼에도 당시 가톨릭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기에 루터가 걸어가는 개혁의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무척이나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585장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는 그 당시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찬송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분연히 종교개혁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루터의 고백이 이 찬송가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런 루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제후들을 통하여 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들의 보호 속에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신학 논문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계속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루터 혼자 외롭게 싸웠지만 이어서 츠빙글리, 깔뱅 등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결과 구교인, 가톨릭을 새롭게 개혁한 신교라는 의미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불러오게 된 로마 가톨릭의 여러 잘못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는 사제들의 성경 독점, 두 번째는 면죄부 판매, 세 번째는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성경 독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종교개혁 이전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만 교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은 아예 허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그저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미사 때 강론하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을 뿐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이 손에 쥐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예를 들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분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체코 출신의 얀 후스는 체코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두 분 다 가톨릭의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루터 역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독일에서 우리가 배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었고 이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독일어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게 되면서 비로소 성경이 학자들과 평신도들에게까지 보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예비해 두셨던 거죠. 다음으로는 면죄부 판매와 교황 무호설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준다고 하는 면죄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따르면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고해성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담당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해해야 하고 세 번째, 신부가 고백자에게 요구한 보석,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를 뉘우치고 고해를 했을 때 고해 신부가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는 대신에 아내를 대신하여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를 완전히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잠벌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벌을 연옥에서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잠벌, 연옥에서 받는 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인덜전스라고 부르는 면죄부입니다. 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소예요. 게다가 보석을 다하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벌이 남는다는 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면죄부는 처음에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책으로 제시가 되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사를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죽지 않고 돌아오면 이제 남은 삶을 지옥에 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 면죄부가 발행되었는데 이후에 로마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면서 재정이 고갈되니까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바티칸 베드로 성당까지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헌금까지 하면 면죄부를 발행을 해 주었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모금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금함에 많은 돈을 헌금하면 그 자리에서 교황을 대리하여 면죄부에 서명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일단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추가로 구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상을 위하여 이 면죄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은 돌아가신 내 친정아버지, 내 형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면죄부를 사용하게 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잘못된 면죄부 교리인데, 마지막으로 교황 무호설은 이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판단하고 내리는 결정은 전혀 오류, 오점이 없다는 교리. 교황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더라도 교황이 결정하면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거죠. 따라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강력한 진리가 되는 셈이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면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황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면죄부는 잘못된 건데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건데 교황이 이런 게 맞다고 결정하고 그걸 발행했다. 그러면 면죄부는 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되어 누적되어 오다가 그것이 결국은 면죄부 발행으로 골마 터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내를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론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이렇게 교황이 면죄부를 통하여 면죄를 해주기 때문에 면죄부를 통한 구원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구원론의 관점에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와 함께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같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서 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것, 믿는 것에서 믿음은 출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가 히포스타시스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실체, 확신,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실체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대함으로써 증명하여야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붉은 철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철제 울타리가 있어요. 눈에는 단순히 철사 울타리로 보이지만 강력한 전기가 이 철사를 타고 흐르는 전기 울타리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할 만한 믿는 사람이 말했다면, 나는 전기가 흐르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울타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손을 대보니까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믿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이 철사 울타리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대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힘써 말해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작아요.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대단한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빈부귀천, 지식이나 배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구원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거죠. 유대교나 이슬람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또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은 그 어떤 행위나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나 업적도 도움이 될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 덕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나와 예수님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개신교의 확고한 구원론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루터는 원래 사제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폭풍우가 치던 들판을 친구와 둘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벼락이 내리쳤고 루터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루터는 벼락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두려워하다가 결국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의 벼락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두렵고 강력했기 때문에 루터는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늘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루터는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였습니다. 루터는 구원과 인간의 선한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결과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는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의 깨달음도 동일하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공통된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세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성경 말씀만이 영적인 권위가 있고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루터를 포함하여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한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다는 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날을 반드시 맞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과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앞에는 죽음과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행이라는 선고를 받겠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동일한데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장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과 진리를 되찾게 해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이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